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12월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 오신 의미를 그냥 단지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들뜬 기분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주어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깨우치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충실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많은 향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는 그런 때였어요. 아이들이 가면은 연필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가 교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알리고 또 전하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한 얼마 지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이 상업화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흥청망청되고 뭐 술 마시고 연인들 만나고 또 이렇게 뭐 파티하고 물건 사고 쇼핑하고 이런 상업화되다가 요즘 크리스마스가 어떻죠?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까? 밖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죠? 경기가 침체해서 그런지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데 올해는 유독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청망청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언제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세상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모습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던 모습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어지니까 좋아요. 흥청망청 안 해도 좋은데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는지 노랗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산타가 선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양말 고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일단 예수님의 생일이다. 자, 예수님이 생일이 진짜 12월 25일인지는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1년의 하루를 그냥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이다. 성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왜 인간의 그 누추하고 불편한 몸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예언이 무수히 많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게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여러 가지 예언이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예언이 오늘 예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언은 뭐냐?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이거죠. 동정녀 탄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주께서 친히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부터 나오지만 그 기적의 대상자는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이 기적적으로 태어날 이 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 자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알마,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virgin,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처녀 상태에서 출산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출산 때도 처녀였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동정녀, 처녀였던,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먼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면 이성적인 교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화적이고 우화적이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배제하고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배제하고 예수를 믿자.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자, 왜 그러냐? 비과학적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는 예언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적인 의미. 둘째는 신성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신성적인 의미. 그 다음에 구원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예언적 의미, 신성적 의미,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자. 자, 예언의 의미를 살펴보자.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특이한 사건이나 일을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논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예언에 따라서 실행되었지 않니? 이렇게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자, 이사야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언제 활동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의 실행은 7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이 예언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왜? 중요한 예언이니까. 언제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희미하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던 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만든 인간의 피조물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남자가 아니고,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상처, 회복될 수 있는 상처를 말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사탄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 여자의 씨앗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누구누구가 여자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전부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의 씨앗이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의 성을 따르지 여자의 성을 따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미국 같은 데는 결혼하면 여자가 성을 남자의 성으로 바꾸죠.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예언입니다. 최초에 주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 어떻다는 말이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징검다리 예언을 한 것이 오늘 7장 14절 이사야 말씀입니다. 최초의 예언을 실행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징검다리 예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애매한데 좀 더 구체화된다. 그죠? 애매한 것이 점증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스페시픽하게 구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자, 오늘 예언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처음에 창세기 예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제대로 구약의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경악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기회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1년에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영혼 속에 존재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약혼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녀가 애를 뱄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혼해야 되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소동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특이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네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알아서 바람 펴서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랑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는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죠?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지 않아서 처녀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가 처녀 상태에서 아이를 낳도록 한 것이 이게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동정녀 탄생의 신성적 의미를 살펴보자. 여러분,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fully God, 그리고 온전히 사람이다. fully man. 그죠? 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있다. fully God.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fully man, 온전히 인간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뿅 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선생도 아니고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Christ is the Lord.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인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밝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으로 부르시는, 예배를 부르신 부르심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죠. 한번 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넘치고도 넘치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급한 답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배신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고 죄 가운데 뒹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는 그러니까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패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웠는데 다 지 모양이야. 내가 굽는 것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굽기를 원했는데 흙도 막 자탕이 들어가고 막 깨지고 찌그러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면 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쓸어버릴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까 우리?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쓸어버리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쓸어버리셔도 하나님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멸망으로 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아요. 죄 본성을 DNA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DNA가 죄 본성이 들어있어요. 죄 본성을 물려받는데 오직 유독 예수에 관해서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오직 의로움으로 가득 차다. 오직 신성함으로 가득 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가 이 아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고 신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나도 은행에 1억 빚지고 여러분도 1억 빚지고 우리 다 빈털털인데 내가 여러분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오직 죄 없으시고 의로 가득하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진짜 고통과 수치와 죽임당함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몸이었다면 그 연기지 않습니까?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고통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마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괴로움도 느끼시고 마음으로, 그죠? 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슬픔도 느끼시고 예수님은 외로움도 느끼시는 그 마음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직 동정녀 탄생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동정녀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유지할 수 있던 거예요. 동정녀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월급 주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준 특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뒷구멍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자신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망만 쫓고 살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 아닙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가 뒤집혀서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배가 뒤집혀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드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진심이 쏘러나서 거기서 절규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은 세월호와 같은 거예요.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죄로 뒤집어졌습니다. 스스로 그 사망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예요. 도저히 그 사망 상태의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생명 상태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인데, 우리 주님은 그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창문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셨어요.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창문을 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창문을 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탈출한 게 아닙니다. 우린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배 속을, 그 배를, 그 창문을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깨시고 하나님이 손을 집어넣으셔서 그 은혜로운 손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신 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있죠? 왜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성경의 가장 짧은, 신약의 가장 짧은 구절이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월호의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은 위험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세월호 같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지도 몰라요. 똥오줌 못 가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안이 그냥 안전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있었을 때 오셔서 온몸으로 그 창을 깨었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나으셨어요. 그러나 뱀의 머리를 깰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뱀을 영원한 지옥에 가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는지, 세상의 눈에, 사탄의 눈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사탄이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당연히.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예수께서 입 닥쳐라. 아직 말하지 말아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노력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시켜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였고요. 유대 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고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사탄은 승리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구약의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천사들도 이 구원의 이 미스테리가,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랐어요. 사탄도 속았습니다. 사탄도 몰라서 예수를 죽이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는 죽었어야 됐습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사탄도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깨달을 때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탄과 같이 쓰임받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악인도 들어쓰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약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갔습니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 하나님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높아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쫓아가는 강함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10대 후반의 정말 보잘것없는 하층민 집안의 여자의 몸에서 아버지가 될 사람은 목수예요. 정부 관리가 아니고 그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마구간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